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중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편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추승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주도 제1호 선교사로 널리 알려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교사의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던져 다치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며, 교회의 모든 일을 반대하는,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고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의 삶은 변화되었는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소두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바울은 이 세 단어를 사용하여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했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심을 얻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자신의 어떤 행위와 자신의 어떤 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긍휼을 내가 입었다. 여기서 긍휼을 입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 에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동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바울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옆에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폭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동정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마치 이 고백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고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면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서두에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가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 어떤 비교도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죄만이 생생하게 보여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울을 향해 오래 참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도 오래 참아 주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왜 자신에게 베풀어졌는지를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 계시는 괴수인 자신을 그토록 크신 인내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의 본을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바울의 어떤 윤리와 바울의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사명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담고 있는 은혜와 이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계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만나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토록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죄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모두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바울을 만나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아 주셨듯이 주를 믿는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이 그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